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중보자들 냅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볼까요? 하늘의 중보자들 냅시다. 네, 와, 천안 땅에 이렇게 많은 중보자들이 숨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때예요. 10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 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넘는 진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모든 애통과 부르짖음은 부흥을 일으켰고 그 부흥을 일으켰던 애통과 눈물은요 말씀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3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회개하고 나의 생각으로 눈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보여져요. 얼마나 성전이 무너졌고 얼마나 성전이 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가증한 배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주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그 성의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시록 말씀 잠깐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제 소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계시록 18장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은 좀 부산 집회와 창원 집회와 다르게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27일이 매우 중요한 배도를 막는 중요한 때이고, 또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잠깐 짧게만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척추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꽂아놔야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음료에 대한 이야기,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을 이루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18장에 나오는데, 우리 오늘은 시간 관계상 18장 2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제가 천안을 서울에서 오는 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정도 계속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왔는데, 이 18장 4절 말씀을 주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셨어요.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죄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느냐, 이것이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멍에를 맬 때 멍에를 2가지를 맬 수 있어요? 하나만 맬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매요. 하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정해서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지금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사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 바벨론 성이 큰 음녀라고 1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8장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 성은, 음녀는 죽고 바벨론 성을 다른 사람이 차지를 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6절에 이야기하는데, 1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반대로 하는 음료의 성 바벨론 성이 나오는데 리버브가 이렇게 나오죠?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음료의 성을 짐승이 장악하는 사건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나오는 이 음료의 성은 실제 음료는 죽고 바벨론을 짐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17장에 자세히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머리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7머리가 여자가 앉아있는 뭐래요 여러분? 7산. 근데 여자가 앉아있는 데가 7산이면서 동시에 뭐였어요? 많은 물들이었죠. 그 산과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7산인데 7산이 정확하게 뭐냐면 그 바다와 많은 물이 똑같은 말들인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절에 7왕 중에 5은 어떻게 됐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있고.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이 5이 뭐고 마지막 6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는 있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는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는 뭐냐면 여기 우리 5가지는 앞에서 망한 5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제국이 애굽이 있고 또 아수르 그리고 아셀론이 누구에 멸망했죠? 바벨론. 바벨론이 메데아 바사, 그렇죠? 메데아 바사 다음에 헬라예요. 헬라 다음에 예수님 시대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이죠. 하나 있고 이 6번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렇대요, 이르지 않았대요?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잠시 동안 머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니엘 2장이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하죠. 금이 뭐래요? 바벨론이요. 은이 뭐래요? 다 처음 듣는 얘기. 은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누구죠? 메데아 바사. 메데아 바사 다음에 여러분 노치 뭐예요? 헬라. 그리고 철이 뭐예요? 로마이죠. 철이 로마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에 대해서 진흙과 뭐가 섞였대요? 철이 뭐라고요? 로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였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죽었지만 여태까지 남아있는 종교 그게 뭐라고 했어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539년에 이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리려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교황이 뭘 만드냐면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기를 팔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대놓고 합니까? 비밀리 합니까? 비밀이에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1500년이 지난 훌쩍 지난 2025년까지 그들은 계속 물밑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 근데 그 물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몇천 년 전에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보는데 에바 속에 누가 탔어요 여러분? 여자가 탔어요. 그 여자가 음녀이죠. 근데 그걸 타고 어디를 갔대요? 신할 땅을 갔다 했죠. 그래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 교회분들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신할 땅으로 가는데 창세기 10장에 가니까 신할 땅에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했죠. 니무롯이 바벨탑을 신할 땅에서 아수르를 만들고 바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바벨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음녀가 다시 만들고자 하는 나라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이 이어지죠. 스가랴는 한참 전에 그걸 보고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 그들이 바벨론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자세히 보고 계속해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야. 근데 그 바벨론은 결국에는 로마에서 나온, 이게 다니엘 7장 8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짐승이 나서 뿔이 나오죠. 그 뿔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짐승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뿔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로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의 가톨릭 세력이 우리와 같은 편인 것 같지만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양의 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1위인데 원래는 거짓 선지자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미혹이 얼마나 충격적이냐. 자, 우리 스가랴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PPT 안 나오고 하는 건 아니죠? 네네. 11장으로 가면 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두 목자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걸 자세히 해석을 했는데, 두 증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나눴었죠. 7절에 보면 내가 막대기 몇을 취한대요? 둘을 취하여. 하나는 뭐래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면서 양떼를 먹이는, 이게 양육하는 거죠. 전 3년 반의 두 증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요 일이 끝나는 시점쯤에 우리가 주일에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8절에 보니까 몇 달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기 바로 직전 한 달, 1290일을 말하는 거죠. 이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어떻게 해요? 제거한대요. 여러분 최근 설교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요 세 목자 하면 딱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세 뿔이 뽑히면서 한 뿔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게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였는데 세 뿔이 뽑혔어요. 그럼 몇 개예요? 7개인데 하나가 올라왔어요. 몇 개예요? 8개.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7번째 가운데 속하였는데 없었다가 다시 오는 8번째 왕, 요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8번째 왕이 어디서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오죠. 아마겟돈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아볼론을 통해서 힘을 얻은 그 뿔이 새 뿔을 죽이는 장면, 그게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음녀를 10뿔과 짐승이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 3년 반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정확하게 일어날 건데, 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음녀가 죽고 나서 패권을 그럼 누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 인물이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가랴서 잠깐 꽂아놓고 우리 계시록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계시록 17장에 가니까 1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열뿔과 짐승은 누구를 비유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죽이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당연히 음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다른 인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7장에 있는 시즌은 어떤 시즌이에요? 음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17장에서 음녀가 지금 죽는 거죠. 불로 아주 살라지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19장 한번 가볼게요. 19장. 자,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 19장은 어떤 시즌이에요 여러분? 백마 타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봤더니 거짓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오늘 살아있는데 이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녀는 그 전에 죽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요 다른 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스가랴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방금 해석한 것처럼 8절에 한 달 동안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한다고 했어요. 새 뿔이 뽑히면서 음녀가 죽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로 선전해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선전을 하죠. 그 거짓 선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자, 한 달 동안 음녀의 세력을 꺾고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 패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들만 남기고 진짜 기독교인 두 증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폐해지는 전 3년 만이 끝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충격적인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수많은 기독교가요 적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미혹을 당해요. 어떤 미혹을 당해요? 가련한 양들이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대. 두 증인이 하나님의 편이고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양육하고 큰 기적을 보여줬는데 미혹을 당하니까 여러분 진짜가 안 보이는 거야. 그 미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가 7년 대환란 나팔 시즌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가, 남은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승리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어떤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귀를 열어야 듣고, 들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데 들을 귀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계속 알려줬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두 증인이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야. 두 증인이 양육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데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엄청난 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왜?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미혹을 시키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자, 13장 11절입니다. 자, 13장에 가면 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근데 첫 번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적그리스도고, 11절에 보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돋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용의 입. 용이 뭐예요, 여러분?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뱀이고 뱀이 용인데, 용의 입, 그러니까 무슨 입이에요? 뱀의 입이죠. 사단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은 뭐예요, 여러분? 신자죠, 성도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행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 저분이 예수님이 맞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두 증인은 이단이야, 죽는 게 맞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련한 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이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 그 미혹이 있으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목청을 놓아서 뭐라고 말하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저기 영상실 쪽 문제 없나요? 문제 없죠? 네네네. 지금 PPT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PPT 설교인데,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인데 영적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9칠 동안 제가 성경 그냥 계속 나누고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못하면 그냥 끝내면 돼요. 그냥 성경 나누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으니까 그 말에 현혹을 당하는데, 그 교회에 현혹당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적그리스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지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동방요배 때와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예배는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적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놀라운 것은 13절을 보니까 큰 이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미혹을 당하기 시작해.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든다고요? 우상. 이게 한군 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우리가 광야의 시즌 가운데 배웠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전 3년 반 동안 주님이 광야 예비처 가운데 그들을 숨기십니다. 근데 그 광야와 예비처는 단순히 어떤 곳으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예레미야 2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래요? 신혼의 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해서 신부들이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루시퍼가 열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다 죽이려고 물을 쏟는데 땅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서 물을 완전히 다 삼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땅에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 가운데서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시작하고, 그 지성소 그늘 아래, 지성소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요? 침실이기 때문에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속제일에 에봇을 입고 들어가요? 흰 옷만 입고 들어가요? 흰 옷만 입고 들어가요. 에봇을 입고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그걸 잘못 가르쳤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줄로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지성소 들어갈 때는요, 흰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왜 흰 옷만 입고 들어가냐? 거기는 내가 장본이고 내가 잘난 거, 내가 왕비인 걸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예요? 친밀한 자리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사귐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어디에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보면 성전에 뭐 하는 노래라고 말해요? 올라가는 노래. 알리야, 알리야라는 거는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알리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갔는데 거기서 마약해, 이건 알리야가 아니야.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고라고 시편 24편에서 말해요. 곧 뭐래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곧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뭐하는 자? 구하는 자. 그러니까 신부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회개하면 옷을 씻기 시작하니까 올라갈수록 어떻게 했냐? 그 피가 나를 깨끗해 하기 시작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게 알리야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알리야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더니 그 산이 헐몬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헐몬산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두 증인을 예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교제를 나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옷이 휘어지는 이것이 정확하게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흰 옷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게 알리야란 말이에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눴더니 얼굴이 빛나요, 빛 안 나요? 빛나요. 온몸이 빛나게 할렐루야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은혜 받고 있죠, 여러분. 얼굴이 막 빛나기 시작하면서 그 빛난 가운데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너무 사모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고 나서도 계속 어디에 머물러요? 회막에 머물러요. 그 회막에 머무는 걸 보면서 그거를 같이 전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뭐하냐? 거기서 근엄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듯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뭐하냐? 지성소에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지성소라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지성소는요, 하늘과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전략 계시로 올리겠다라고 말해요. 그 전략 계시로 올라갔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거기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 또 에스겔 보세요. 머리를 잡고 올라가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 연계에서 이 땅을 내려보니까 다 보이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영계에 올라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 15절에 보니까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넣어줬대요? 생기를 넣어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지 아니하는 자? 경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시작한 거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결국에 마지막 때 어디 서느냐? 교회에 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결국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인 척하는 일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법의 비밀 가운데 그 일을 계속 준비해 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톨릭과 기독교가 뭐래요? 친구래, 하나래, 큰형이래.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새롭게 연합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운동 가운데 결국에 우두머리가 되는 자, 그 자가 13장 11절에 나오는 어린 양같이 돛불을 하고 있는 자들. 근데 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적그리스도는요, 루시퍼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어떻게 루시퍼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느냐? 13장 앞에가 몇 장이에요, 여러분? 12장이죠. 12장을 보니까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이래요? 7,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뱀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이때 당시만 해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데 지금 아이가, 이게 뭐예요? 두중인가 이기는 자들이잖아.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만국을 다스릴 능력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벽옥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장막,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곧 일어날 때임을 우리보다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먼저 알아서. 이게 중요해요. 뭘 하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기 전에 배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꽂아놓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후서 2장을 가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미혹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됐는데 4절에 그 대적하는 자라 보이는 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죠. 근데 이게 세워지기 전에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대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배교하는 일.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계시록 2장 3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2장 3장이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으신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을 전하겠습니다. 2장 3장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 병행 구절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몇 개로 가르쳤다고 했죠? 7개로 가르쳤어요. 그 7개의 내용이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와 병행 구조로 이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5번째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춰진 비유예요. 근데 5번째 교회가 뭐예요? 4대가 여러분 원어로 뭐냐면 밭이란 뜻이에요. 밭의 교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유죠. 4가지 밭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 귀는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어떤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정확하게 병행 구조를 이루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천국이 어떤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이미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4가지 밭 비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에 4가지 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여기서부터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가지의 밭을 통해서 또 누룩이 나와, 또 나무 가운데 가증한 새들이 앉아있어. 요거는 예수님이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간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그 13장과 계시록 2장 3장의 병행 구조이기 때문에 2장 3장도 어떤 시즌이냐, 정확하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7나팔을 통해서 7교회가 7나팔 시즌 가운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없었어요.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혼의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전의 시즌이 돼요. 그게 서머나 시즌이거든요. 그게 7년 대환란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난이 시작되죠. 첫사랑 잊어버리고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시험을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10일. 요 10일을 최근에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10일이 뭘까요 여러분? 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티시리월이에요. 그렇죠? 티시리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 티시리월 10일이 뭐예요? 대속제일이고 15일부터 이제 스콧 장막절이 시작되죠. 근데 그 장막절이 시작되기 전 가장 중요한 게 대속제일인데, 왜냐하면 대속제일은 알곡과 축정일을 나누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주님이 뭐를 통해서 여러분? 7월 1일 나팔을 통해서 계속 소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들을 소집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요 날이 정확하게 7월 10일이 딱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속제일날 여호와의 산에서 누가 내렸어요? 모세가 8번째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부들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회복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을 기억해서 엘르월부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 테슈바의 40일을 보내요. 그게 회개의 40일이에요. 근데 그 회개의 40일을 엘르월 한 달을 딱 보내고 나면 40일 중에 며칠이 남아요? 10일이 남는데 그 10일이 7월 며칠부터예요? 7월 1일부터라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나팔절이 시작해서 나팔절은 언제까지예요? 대속제일이 되기 전인 10일 기간이 나팔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7년 대환란인데 10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와,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수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떤 시즌을 우리가 들어갈 건지 보여주는. 그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 순교하는 교회, 불문불에 들어가는 교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이십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했죠. 요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뭘 말하냐? 10일의 환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충성을 다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핍박이 일어나요. 어떤 핍박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환난의 날 가운데 사탄의 건자가 내려오죠. 사탄이 사는 곳이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탄의 건재 가운데서도, 우리 신학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세 암호 시기 때 여러분 화형이 막 가득해요. 카타콤 가운데 잡혀가지고 몸이 찢겨 죽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그들의 고백을 잠깐 나눴었죠. 그들은요 사랑에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와 같은 순교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자칭 성지자라는 이세벨이
그곳에 나와서 우상을 먹게 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하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이 뭘 입고 있대요 여러분? 흰 옷.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요. 의무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거로 다 나누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즌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7년 대환란 10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이 배도의 때가 이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 요 일이 정확하게 아까 봤던 것처럼 10일이라는 환난,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건데, 12장 문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국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 여자가 강야에 도망하며 거기서, 자,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시즌, 그게 후 3년 반을 했어요? 전 3년 반을 했어요?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후 3년 반에는 양육을 받아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3년 반에 여자가 어떤 일이 하냐면, 전 3년 반이 되기 전이죠. 왜?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고 1260일이 시작됐으니까. 그죠?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는 때가 언제냐면 1260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 시기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요, 그 전이에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쳐지면서 신부가 준비되어 다윗 장막에 준비되는 때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고 아니야 그 전인데, 그 전에 신부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는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일들이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기근의 때 보응이 일어나고, 아모스서에 말한 것처럼 기근의 때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근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이 시즌, 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배도가 일어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모든 맥락을 돌아다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10월 27일 날 배도 집회가 열리는 건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일이 왜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부산 설교 때 나눴었죠. 계시록 7장에 가니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치는 시즌이 나와요. 근데 그 인치는 시즌에 대해서 2절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해 돋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디에서 들어가요? 동쪽에서. 에덴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성전, 성막,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들은 다 동에 서서, 그래서 식별에서 뭐라고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동에서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서로 가니까 의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념은 항상 동에서 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오세요? 열방의 주인으로 오세요? 열방의 주인으로 오기 때문에 열방의 동쪽,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왜? 인치는 사역이 거기서 시작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치는 사역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사단이 뭘 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을 격노시키기 시작해. 서기관들을 격노시키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모든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모르더라도 배도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의 성취로, 그것도 먼저 배교하는 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미 그 일이 2013년부터 한국 땅 가운데 시작되려고 그랬어요. 왜? 한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한국 땅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장악하려고 했어요? 1997년부터. 아니 임진왜란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이 땅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를 흘린 순교자의 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지켰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2013년에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가장 음료에서 강력하게 설교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하더니 10년이 지나고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돼요? WC가 오른 거래. 김수경 추기경이 가톨릭인데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 갔을 거래. 이런 충격적인 배도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14년에 바로 WE가 들어왔는데 실패했죠. 유치를 못했어요. 그 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1년이 지난 2025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WE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WCC는 진보 쪽이죠. WEA는 보수 쪽에 있지만 같이 그들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종교 통합이에요. 교황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놓치기 시작해요. 근데 무서운 건 그 일이 한국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0월 27일부터. 근데 여러분 사실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늘 제가 한국의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줄 건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미 수많은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로잔대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반대하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WA까지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아가고 10월 17일 날도 우리가 거기 사랑의 교회 앞에 집회 신고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걸 막고 막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들은요 그 배교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명예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오늘 그 실상을 좀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잔대에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줄 알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뒤에 이사장이었던 오정현 목사가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지금 WE에도 어떻게 해요? 좀 인도하고 있는 거,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정현 목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젊은 사람들도 많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의도 순복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젊은 교회라고 치면 사랑의 교회잖아요. 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배도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몰라. 왜? 거기에 너무 좋은 찬양팀들이 있어. 너무 좋은 문화사역자들이 있어. 그들을 보고 실제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미 10월 27일이 되기 전부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장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게 바로 G2A라고 하는 거거든요. G2A가 최근에 열린 굉장히 큰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일산에 있는데 일산에서 열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몇 명이 왔냐면 15,000명이 왔어요. 청년들밖에 없어요. 80%가 청년입니다. 15,000명이 왔고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뜨거워요. 와, 대한민국의 희망에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는 건 다른 이전 세대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왔냐. 제이어스, 아이자야 시스템원, 예수전도단, 팀룩 요 4개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인 찬양 듣는 사람 중에 이 4개 찬양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찬양팀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누구 있어요? 김성규 선교사님, 뭐 나의 처치, 뭐 이런 유명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와 또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비교적 복음, 김성규 선생님 얼마나 복음적으로 전해요 말씀을. 근데 복음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여. 복음적이고 이제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표격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을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프랜시스 첸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메인 강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이 와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아까 여기 있던 리더들 뒤에서 다 안수해 주죠. 기도해 주고 우리가 축복한다. 이 다음 세대 리더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회가 10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한국 교회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아이압이라고 하는 곳의 주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이압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로마 가톨릭 있죠. 거기랑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 모르는 사람에서 잠깐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Well, my name is Mike Bickle. I'm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and I'm right here with Keith Major. And Keith, you're hosting and sponsoring our Catholic Ecumenical Track at One Thing, the Young Adult Conference. We're expecting thousands of young people from all around. So tell us what's on your heart, because we're so excited to have you here. What an honor and what a blessing that you guys are doing this together and coming to join with us
in this building. Well, I learned so much from you the 6.5 years I was on staff, and I just want to share this experience with my Catholic friends. So I like to thank you for even hosting, letting us come in to your conference and learn from you. And we have so much to learn from all over the body of Christ. Catholics, charismatics, non-charismatics, denominations, anyone who loves Jesus. That's why we're hosting an ecumenical track. If you love Jesus and the Word of God, man, we're going on the same direction together before the Lord, and so we love. 너무 충격적이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고 가톨릭을 리더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불러서 누가 교회 안에 집어넣냐면 기도의 집. 이 기도의 집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56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야 56장에 가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57장으로 넘어가면 우상 숭배가 시작되죠.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57장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6절에 보니까 소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뭐라고 적혀있죠? 연합한 사람이라고 적혀있죠. 3절에 보니까 연합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래요? 이방인이라고 말해서 그 이방인이 연합해서 뭐를 하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요게 한세 사람의 다윗 장막이고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 기도의 집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미가엘 통해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죠. 실제로 이 기도의 집이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 탁월한 것이에요. 왜? 24시간 주님을 예배한대. 주님을 경배한대. 기도의 집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기도의 집을 다 만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뭘 집어넣냐면 교황과 연합해야 된다. 이걸 딱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통해서 교황과 연합을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초월해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요 프랜시스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 사랑하듯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장면.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를 만날 때 신학적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취하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신학적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다. 말씀이 달라도 괜찮다. 이게 여러분 미혹 중에 미혹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던 이 사람이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압의 주강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압의 주강사로 와가지고 어떤 섹션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This is a room full of Catholic young adults. Most of them are leaders. And I just want you just to share to them. What do you see happening in the church? And then Matt was one of the first guys I led worship with at the Passion Conference. We're doing like one of the sessions, and somehow in the conversation he says he's Catholic. I'm like, what? You know? You? He goes, I know. His grace is enough. I go, yeah, exactly. You know, and you don't even believe that, you know. Like, no, but I just had so many questions, and he so graciously answered, and Audrey was the same way. You know what I loved about it is, and it happened again a few months ago when I was in Rome with the Pope. And Matt Maher was with me, and the Pope started to share with this group of pastors I was with the problems he saw in the Catholic Church. And I was like, what? You know, him just confessing his concern, like that Jesus Christ is not at the center of things. He says the institution is at the center of things, and I'm trying to get Jesus and his lordship back as central where it ought to be. And I'm like, what? You know? And as he began to confess things that, you know, and that's what Audrey and Matt were doing, and they'd heard me confess all my frustrations at the evangelical church and go, gosh. And it was such a great starting point, because it was almost like
there were these sides that thought, oh, I thought you were oblivious to these problems in the church. And they're like, well, we thought you guys were oblivious to that. And the more you talk, the more you realize we have these concerns. And it seems like what the growing concern is on both sides is, like, for me, people who attend services, evangelical services, let's say, people that go to these gatherings, that many of them, and I don't say this out of judgment, it breaks my heart, it scares me. I believe many of them do not know Jesus. My biggest concern is when I talk to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they may love one thing, they may love Passion, they may love Hillsong Worship, they may love John Piper, they may love whoever it may be, but like, I don't hear that type of language, like they are in love with Jesus. And my fear is at the end, like Matthew 7 says, many are going to come to me and say, hey, didn't I do this? Didn't I do this? Didn't I do this? And he's going to say, depart from me, I never knew you. That's my fear. It's like, I don't see that look in your eyes that tells me you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I'm not judging, I'm just scared. There's a concern in the Catholic Church. My heart is not for Catholics or for evangelicals or Baptists or whatever. My heart is for people. Like, I want to know that you know him. There's a crisis in these two camps, right? It's not a evangelical problem. It's not a, Catholic problem. It's just a problem, right? And then there are those times when you meet people, you talk about Jesus, you talk about the scriptures, and they just come alive. And then you find out later, wait, you're Catholic? right? 여러분, 이게요, 여기 적혀 있죠. 가톨릭 섹션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똑같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연합할 수 있어. 이거를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톨릭과의 연합을 외쳤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찬양 인도를 했어. 너무 좋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가톨릭인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연합하기 원해. 그 매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톨릭이랑 많이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매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시죠? 이 찬양을 그 가톨릭 신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같이 부르면서 은혜 받고 나서, 와, 너무 좋대, 내가 은혜 받았네 이러는데, 나 가톨릭이야. 주님 우리 연합하기 원하는구나. 그걸로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요, 교황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황이 예배를 드리고 그가 원하는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누구를 예배하냐? 성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지 잠깐 봐볼게요. 실제 그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Blessed be the great mother of God. Blessed be the great mother of God. Mary. Blessed be the name of Mary. Blessed be the name of Mary. Virgin and mother. Virgin and mother. Blessed be Saint Joseph. Blessed be Saint Joseph. Her most chaste spouse. Her most chaste spouse.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15,000명의 한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들이 앞으로 부흥을 이끌어갈 거다. 이 뒤에는 오종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받고 이런 끔찍한 배도 행위를 보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고 요거를 설교 주제로 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Superar la pobreza de Dios. En la palabra de Dios está nuestra esperanza. Él nos va a bendecir. It was late at night for him. He's far more lively than that. Él tiene mucha He más was vida que tired. esto. But he just met with 1 million young people Él se acaba in de reunir. Poland.
Blessed be the great mother of God. Blessed be the great mother of God. Mary. Blessed be the name of Mary. Blessed be the name of Mary. Virgin and mother. Virgin and mother. Blessed be Saint Joseph. Blessed be Saint Joseph. Her most chaste spouse. Her most chaste spouse. But he spoke to them about his love for the Pero Word of God. él es Dios. He said, if you've seen my Bible, it's old, it's worn, it wouldn't look like much to you. No. For me, it's my most important and most precious Pero para mí, treasure es on mi earth. tesoro más precioso. Isn't that a wonderful encouragement to all of ¿No us? es eso un maravilloso ánimo para todos nosotros? Alejandro, 알레한드로입니다. you know this Pope personally. What's he like? First time is like 10 years ago. He has a very strong emphasis in the poor, the needy people, and especially to the call the people to return to Jesus. He speaks very clear about the cross, and always he was very humble and open in his heart. I think he will be a clear bridge about reconciliation of nations. Would you like to pray for this new Pope that many people will literally come to Jesus, and that's what he's calling them to do within the Catholic Church? 여러분 로린 커닝햄 아시죠? 가장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전도단이에요. 아까 그 찬양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굵직굵직한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전도단을 만든 대표가 뭐라고 말하느냐? 교황을 계속 칭찬해요. 교황을 예배하고 교황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가증한 배도 집회를 보면서 거기서 교황은 성경책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우리가 여기에 도전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런 사람들과 하는 게 함께하고 있는 게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15,000명이 모여서 10시간 예배해드리는 기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곳 가운데 메인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 사람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15,000명은요 그냥 안 모입니다. 조직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해 고의적으로 10월 27일 전에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프랜시스 첸을 왜 세웠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프랜시스 첸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황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화채설을 가르쳐요. 화채설을.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세요. Praised Protestant pastor Francis Chan for his reflections on the truth of Holy Communion. In a sermon posted online last week by sermonindex.net, Pastor Francis Chan said, for the first 1,500 years of church history, every Christian believed in the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 The video went viral on social media. Bishop Strickland said on Twitter, even though Francis Chan is not Catholic, he shares an amazing and beautiful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Catholic Mass and the real presence of the body, blood, soul, and divinity of Jesus Christ in the Eucharist. We should realize that every Mass joins us with heaven. What I did was I began studying the ancient church. Okay, what happened when Jesus left? And how did they celebrate the Lord's Supper? They devoted themselves to it. I lift up the scriptures high above everything. I think you guys have seen that, and my life has shown that. But at the same time,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early church practices where you have to at least consider. You know, it's like I respect Justin, I respect Rob, and if they say, hey, we've been studying the scriptures and we want you to look at something, I respect them enough to go, yeah, let me look. So in the same way, I'm looking at the early church fathers and going, what did they all agree on? How did they discern the body? What did it mean to them? And I found some really cool things that really helped me understand the body. When they talked about discerning the body or coming together, you see in 1 Corinthians 11, verse 17, he says, in the following instructions, I do not commend you, because when you come together, it is not for the better, but for the worse. For in the first place,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I hear that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Okay, he says, when you come together as the church, the ecclesia, the gathering, the early church saw when we get together, there's something special that happens. You know, there was a special thing about communion,
because God fills his temple in a very special way when the believers are united, and you see that all through the New Testament, right? And as we pursue that and get serious, however you take the body and blood, it's like, wow, we all know there should be this incredible honor to it. And just go, I want to recognize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Best I understand Scripture, best I understand everything, and know that I'm truly partaking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somehow in some real way. I didn't know that for the first 1,500 years of church history, everyone saw it as the literal body and blood of Christ. And it wasn't until 500 years ago that someone popularized a thought that it's just a symbol and nothing more. I say that because the church is more divided than any time in history. What does this book tell us clearly? That he does not want any divisions in his church. And for 1,000 years, there was just one church. Did you know that? We're so used to growing up in a time when literally there are over 30,000 Christian denominations right now. But for the first 1,000 years, there was just one. What was interesting is communion was at the center of the room every time they gathered. There was something about taking communion out of the center of the church. And it's like, God, man, I want to give myself to this. I want your body and blood to be at the center of our gatherings, the reason why we gather. I want to devote myself to this like they did. God, please surround me with a group of people that want the same thing. Where I want to I get excited to join with the body, and now we're partaking. I'm eating of the flesh and blood of Christ. There was something intimate about however you take it. There's something about Christ wanted this picture for sure of, man, you're eating me like I'm in you. I become a part of you. There's no separation between me and you. You and I can become perfectly one, just as the Father and I are one. And then you and the body and these believers can become perfectly one, because now you and I have the same bloodline. It's not about, that's why these racial divisions and everything else is so ugly. We're of the same bloodline. He died to make us one. So we're all taking of this body, and God looks down and we're saying, look, this is the greatest thing to us. This is the biggest thing to us. Francis might have some theology that's a little different from mine. Remington might have some theology that's different from mine. Isaiah might have some theology. It's like, we can talk about that stuff, but we all agree. Oh my gosh, we're brothers. We're brothers. We've got the same blood. Jesus poured out his blood for us. Man, and we're taking of that body and blood, and we're joining with the angels, and we're joining with the apostles. We're joining Christ himself as we take of this. Oh my gosh, I'm a part of this heavenly dwelling. We're a part of this big temple. That's what it means when you recognize the body and the blood of God. And man, what if that was at the center of every Christian gathering in America? I think we'd start seeing the divisions slowly disappear and people start coming together again.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체설이라고 하는 거는 위클리프 여러분 아세요? 야누스 아세요? 요 사람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체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충격적인 하체설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로 띄어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진리 싸움 중에 하나가 하체설인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하체설이 잘못된 게 아니래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만큼 한국교회가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깊숙이 들어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G2A 있잖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 뭐 아이자야 이런 사람, 저도 아이자야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찬양팀 있잖아요. 복음주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아이자야가 큰 행사를 많이 하죠. 그 다음 장면 뭐 이런 솔라피데 같은 걸 하는데 메인 강사가 누구예요? 프랜시스 첸이에요. 아이자야 컨퍼런스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을 딱 불러요. 여기에 아까 있던 사람들 다 있죠. 김성규 선교사님, 제이어스, 예수전도단. 아이자야가 중심이 돼가지고 했던 그 컨퍼런스 가운데 실제적으로 프랜시스 첸이 계속 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 보니까 은혜 받으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필독주서 추천에 프랜시스 첸 책을 딱 집어넣어요. 여러분, 아이자야 하면요,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영향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문화 영역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보다 루시퍼가 더 잘 알아요. 그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미혹들을 계속 풀어놓는 거예요. 잘못된 책들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면 예전에 우리가 나눴지만 로잔대에서도 찬양인도 아이자야가요. 여러분, 이 이면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까 봤던 이 잘못된 그 하체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계속 띄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릭 워렌과 프랜시스 첸, 이 두 사람은 연합을 해서 그때부터 이슬람과 가톨릭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끼리 연합을 했거든요. 근데 릭 워렌이 누구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10월 27일 날 WA 대회를 할 때 거기 주강사가 릭 워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릭 워렌이 누군지 예전에 설교했지만 잠깐 이 영상 하나만 봐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Authenticity, humility. Pope Francis is the perfect example of this. He is.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멈출게요. 이것만 딱 봐도 돼. 뭐예요, 여러분? 교황이 겸손하되 진정성이 있대. 최고의 예는 프란치스 교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황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슬람과 대화보다 협력이 중요하다. 하나 돼야 돼. 협력해야 된다. 크리슬람을 만든 사람이 리거렌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크리슬람 자체가 종교 통합 아니에요. 이런 종교 통합을 말하면서 WA라는 사랑의 교회 뭐라고 말해요? 우린 종교 통합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리워렌과 오정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나로 됐습니다. 이 WA 로잔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들의 스승과도 같은 누구예요? 빌리그램이잖아요. 빌리그램이 처음엔 뜨겁게, 조용기 목사는 뜨겁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요 말년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된지 아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But what about those faiths, the Mormons and the others that you mentioned, believe in Christ? They believe they will meet Christ. What about those like the Jews, the Muslims, who don't believe as That's you in believe? God's hands. I can't be the judge. You don't judge them. No. No, How I do don't you say feel you're when- going to hell and you, I don't.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a lot of these strong Christian leaders go on television and say, you are condemned, you will live in hell if you do not accept Jesus Christ? And they are forceful and judgmental. Well, they have a right to say that, and they are true to a certain extent, but that's not my calling. My calling is to preach the love of God and the forgiveness of God and the fact that He does forgive us. That's what the cross is all about, what the resurrection's all about. That's the gospel. And you can get off on all kinds of different side trails. And in my earlier ministry, I did the same. But as I got older, I guess I became more mellow and more forgiving and more loving. 처음에는 나도 그대가 똑같이 했다. 회개 외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많아졌대요. 사랑이 많아져서 교황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김수현 주기원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배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WA 로잔대 보세요. 다 똑같은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교황이 살아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시마르라고 하는 WA 사무총장이 그 기도에 가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WA 대회할 때 질문들이 막 들어와, 공격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닥터 토마스 슈마허 이분은 WCC, WA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문서를 많이 내고 발표했다. 또 다음 장면 넘겨보면 닥터 슈마허가 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과 똑같다. 인권운동, 종교다원주의 문제, 다 이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다음 장면, 이런 과정에서 닥터 슈마허가 들어왔는데 마침 이분이 아프시다고 이번에 사임하셨어요. 이제는 WEA 신학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말고 종교다원주의인 거 맞아. 근데 이 사람 아파서 사임했거든. 그러니까 WEA랑 상관없어. 여러분, WEA가 진짜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면요, 나갔으니까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성명서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에 사임을 했다. 그래서 WA랑 이 사람은 상관없다. 상관이 없을까요? 오정영 목사님 몰랐을까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한국에서 WA가 하기 전에 오정영 목사가 주도로 같이 만났던 사람이 이 토마스 슈머입니다. 이 사람과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WA를 주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 WA를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주영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거짓말이다. 이거 WA 배도 아니다. WA 성경적인 거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심지어 영상까지 찍었는데 뭐라고 하면 WA에 대한 반대 주장을 살펴본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니 이거는 교계의 강우병 괴담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마치 WA 신학자나 WA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하고 날조했어요? 아니면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들도 인정해서 이 사람이 WCC와 WA인지 모를 정도로 종교탐험에 빠져있던 사람이 자기네 사람인 걸 인정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WA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날조했다 이러는 거야. 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한국의 문병호 교수라는 분인데 WA를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쓰고 있죠.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 외에 없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뭐야?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 이 문병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병호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있고. 다음 장면 넘겨보면 실제로 지금 한기총에서는 WA 교류 금지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프레임으로 야, 문병호 교수는 한 사람만 그런 거야. 그 사람만 잘못 알고 거짓말을 계속 써가지고 우리가 복음주의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우리 복음주의고 우리는 종교통합과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스도랑과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다, 젊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프랜시스 첸 같은 사람을 세워버리는 거야. 진짜 한국교회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과 만나고 WCC와 만나고 안식교와 만나고 이슬람과 만나는 것은요, 만난다는 거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죠. 지가 만난다고 말해놓고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만나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첫째로 그 종교들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 종교들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그 다음 장면, 인권, 가정, 동성애 반대 이런 이슈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 큰 우산을 만들고 다음 장면,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이러기 위한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같은 동성애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나가 된 다음에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반기독교와 반대하는 기독교 연합을 만들자. 이게 연합이라고. 근데 뭐라고 말해? 연합이 아니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래. 그런 만남이 이제 종교통합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종교통합의 만남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WCC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WA가 와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할 때마다 에큐메니컬 센터 내 예배당에서 기도로 마무리해요. 아니, 신학적 만남이 아니라며. 그러면 신앙적 만남이 아니면 기도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종교통합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 WA와 WEA가 제네바에서 똑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라고요? 얼마나 성도들을 개돼지처럼 눈과 귀가 먼 사람처럼 취급하는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들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WCC가 록펠러부터 시작했고 WA가 다음 장을 넘기면 공공연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작 자체가 프리메이슨 홀에서 시작했다. 자기네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 홀이 어디예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여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려놓고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길 빌렸대요.
얼마나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빌렸다고요? 그래놓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한테 미혹당했다. 문병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문병호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가 명예심에 눈이 멀어서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수많은 찬양팀들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 하나 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대하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22장을 가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나와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되기 전에 여호람이 있고, 여호람이 되기 전에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20장 17절부터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대열을 짭니다. 19절에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고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가장 앞에 놔두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요. 와, 놀랍죠.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호사밧이 그 경험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느니라. 종교 통합을 이미 한 상태예요. 이미 아합의 길에 들어가서 아합의 악한 길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찬양의 은혜 있을 수 있어요. 기적 나타날 수 있어요. 은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순간적인 은혜 경험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5,000명이 모여서 그 자리 가운데 막 은혜를 받아. 나 주님의 신실하신 그 찬양을 막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영적 상태는 진리 가운데 타협함으로 음료와 하나 된 상태인 거야. 이 하나 된 상태가 되니까 순간적 은혜가 있어요. 근데 순간적 은혜를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뭐 하는지 아세요? 35절 봐보세요. 20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이요, 찬양을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막 만나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의 삶 가운데서 계시록 18장에 말한 것처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연합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찬양 때는 은혜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찬양팀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왜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김성교 성사님이 얼마나 주님의 목숨을 걸어서, 김용희 성사님의 아들이잖아요. WCW에 반대하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나아간다며. 근데 이 부분에 침묵을 한 거야. 모를까? 만약에 몰랐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지. 외쳐야지. 정말 희망도 같은 그런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같이 무뎌지기는 거야. 아이자야, 제이어스 정말 뜨겁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자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제이어스예요. 근데 동참하기 시작해. 아이자야 동참하기 시작해. 함께하기 시작해. 근데 그곳에 있잖아요. 몰라요. 왜? 찬양에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시아와 함께하니까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어디로 가요? 다시스. 하나님을 떠나서 음료로 가는 거예요. 누가 다시스로 갔었어요? 요나가 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연합해서 그들이 만드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배 사역이잖아요. 배가 사역이잖아요. 차가 사역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이거는 한국교회 젊은 사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찬양과 은사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김성교 성지사님 제가 정말 아껴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뭐였죠? 키퍼슨, 다윗의 열쇠 뭐 이런 정말 열심히 하면서 고난길 저도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진짜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 걷겠다고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잘못된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연합은요 정말 끊기 힘듭니다. 결단이 없으면 에스라의 부흥이 일어나고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를 끄는 거예요. 연합된 완전히 소울타이가 돼 있는 이걸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끊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망치는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찬양팀으로 위대하게 승리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2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와 함께요? 여호람이랑 함께요. 왜? 여호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인척관계를 맺어서 아달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 6번째 여왕이 됩니다. 음녀가 된 거죠. 이 음녀에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22장 10절을 보니까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11절에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어디 살았느냐?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몇 년 동안? 6년인데 정확하게는 23장 1절 시작 제 7년에 7년 동안 7년 대환란의 시즌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은요 아달랴와 함께하다가 멸망합니다. 구루터기 한 요아스라고 하는 구루터기와 거룩한 씨를 제하고는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다니엘 4장의 예언과 똑같죠. 10분의 1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했던 남은 자들 12바구니와 7 강줄이 진짜 교회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제하고는요 다 배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10월 27일이고 아니 이미 G2A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장면만 띄워주시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025년 WA 반대 집회가 날짜가 잡혔어요. 2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초 사랑의 교회 앞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금요일에는 부산, 대구, 강주, 대전 여기선 차량을 대여해가지고 45인승이 다 같이 올라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그걸 타고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다 모이는 거. 이곳은 한국교회 수문박 강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적 실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처럼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무너진 곳 가운데 십자가로 막는 자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